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의 그 여러 가지들, 정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자만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그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린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찾게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못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사랑받게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주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린 그가 사랑으로 내려 우릴 찾게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못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찾게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못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린 그가 사랑으로 내려 우릴 찾게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그의 임재 안에 우리 못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찾게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못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의 정말 그 구석구석까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희가 절망치 아니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전부 다 누리면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기뻐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정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학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갈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애써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6절에서 11절인데 지지난주에 같이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하닥은 왕궁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도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말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릴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1993년에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흑백 영화. 휴머니즘이 가득한 영화. 엄청나게 긴 영화. 기억해요? 내용이 독일의 한 사업가가 1939년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에 이주하면서 그는 나치의 결탁해 임금이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 했죠. 근데 그때 함께 일했던 회계사 이자크 스턴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을 한 명씩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공장에 공짜로 노동력 착취를 해서 쓴 그 유대인들을 한 명씩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영화 제목은 신드러 리스트. 안 본 사람? 다 안 본 분이다. 봤어? 안 봤어요. 아, 학교에서 보였어. 내가 리코멘드 하는데 무조건 봐야 돼. 진짜 무조건 한번 봐야 돼. 자, 영화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나치 정권과 그 협력자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그 죽이죠. 그래서 그때 대량 학살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 웹사이트에 가면은 1933년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인구는 약 900만 명이었어요. 900만 명. 근데 대부분의 유럽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1945년경 독일과 그 협력자들은 유럽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나치 독일이 수립한 계획인 소위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2명이 죽었다고 해요. 거의 3명에 2명. 많이 죽었죠. 자, 근데 이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죠. 바로 우리들이 겪었던 아픔. 한국이 일제강점기라는 시절을 지나갔죠. 그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태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무고하게 희생됐거나 그 다음에 침략 정쟁에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 숫자가 8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경상을 입은 사람이나 실종된 사람이 300만 명이 돼요. 또 강제징용 이런 걸 다 끌려간 거죠. 800만 명, 300만 명, 한 1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서운 일이 한국에도 일어났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거였죠. 자, 이러한 홀로코스트 일제강점기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량 학살을 통해서 죽게 된 일입니다. 근데 그 대량 학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이 선포를 된 것입니다. 그 하만이란 사람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모르드게가 보고 사람들 자신한테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해? 그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죽이고자 했고 서신을 보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경이 되었던 에스더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복이라 그러는 베옷을 뒤집어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것을 행하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통함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안 되니까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알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호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베옷 입고 상복 입고 죄 뒤집어 쓰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왕궁 문을 통과하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만은 전에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자신의 딸 에스더가 그 안에서 황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들락날락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신세가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그렇게 치릿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시녀가 듣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황후한테 가가지고 야 이것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시녀한테 그 종한테 새 옷을 주어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거절을 하고 다시 그 종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니까 에스더가 황당하잖아요. 왜 안 갈아입어? 왜 못 들어오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이제는 에스더 생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보낸 사람, 그 일을 좀 알려고 보낸 종의 이름이 하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닥을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되죠. 자, 하닥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에스더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궁을 지나서 문 앞을 지나가서 그 앞에서 비척하고 있던 모르드게, 남들에게 보기엔 미친 사람이죠. 뭐 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기네 이상한 나라에서 그 사람을 딱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에스더가 이렇게 날 보냈다라고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어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하닥에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적혀져 있냐면은 빠짐없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빠짐없이. 여러분들 언제 내가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 좀 뭐가 제가 잘못을 했는데 좀 이상해. 내가 막 그런 이상하게 잘 설명을 안 하면은 내가 오히려 뒤집어 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때 표현한 단어가 빠짐없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즉 뭐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닥에게 내가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심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잘 보면은 모르드게는요, 그리고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면서 하만이 저지른 악행을 강조하고 지금 하만이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단어죠. 그만큼 그 마음이 얼마큼 간절했는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갑자기 둘이 싸우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선생님 있는 교무실이라고 하나요? 오피스로 와. 딱 그랬더니 아이가 먼저 찔린 아이가 먼저 말을 해요. 미안하지만. 자신만만한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찔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제가 나한테 그냥 딴짓을 거려고 제가 때린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맨날 나체, 그리고 맨날 제가 나 괴롭혀요.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빠짐없이 설명하고. 그래야지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하닥이 오기 전에 분명히 에스더가 그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보내준 신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갖고 왔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거절을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그 순간에 모르드게는요, 내가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야기, 그 메시지를 받은 시녀가 돌아가가지고 에스더에게는 그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가서 물어보라고 보낸 사람이 하닥이에요. 자, 두 명의 신하들이 있지만은 두 명의 신하들이 가진 미션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한 명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어라. 또 한 명은 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내가 모르드게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뭐 그런 미친 짓은 아니어도 그런 상황에 되고 있어요. 근데 나를 바라보고 외형적으로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변에 내가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횟수가 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요, 그냥 와가지고요 겉에 있는 것만 훑어보고 가는 친구가 아니라 물어보는 친구를 만나요. 왜 그랬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요 친구에게 가가지고 뭐 밥 먹고 잘 먹고 다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한 말, 그렇게 막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했던 말이 혹시라도 에스더가 믿지 않을까봐 증거를 보내죠.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의 사본이었어요. 이거를 가져가서 에스더를 설득을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부탁을 하죠. 자,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녀가 들어줄 거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하닥이요 모르드게로부터 그 서신의 사본을 받아들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시 발길을 돌려 에스더에게 가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들은 내용이 너무나 무겁고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9절에서는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한 말을 모두를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가지고 단순히 전했을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에스더가 하닥을 보냈으니까 뭐 어디 뭐 궁전 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놀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좀 어떤 일인지 알고 싶어서 하닥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하닥이 들어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일인지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자기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담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르게가 뭐라고 얘기해? 건강은 좋고 왜 베옷을 입고 있대? 왜 미친놈처럼 그러고 있대? 무엇이 문제야? 무엇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쌓아대는 거죠. 궁금한 저를. 그렇게 막 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닥이 어떻게 에스더에게 무거운 마음을 하죠. 사본을 딱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나타날 것인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왕님, 모르드게가 말하길 당신이요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기를 원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쉽게 듣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운데,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주춤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왕의 금홀, 특히 뭐 지팡이 같은 그런 금홀을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불편한 마음이 막 느껴지죠? 억울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아마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 있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오기 전 황후
그 와스디가 왕이 야 예쁜 왕관을 쓰고 나 잔치하는데 와가지고 얼굴 좀 비춰라고 했더니 안 가 라고 하니까 바로 팍 잘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자기 이제 다음 화구가 된 건데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바뀔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한테 왔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상황은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들려온 모르드게 대한 소식,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절한 소식이었죠. 근데 그 소식은요 내가 이전까지 생활해 왔던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갈등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전 거와 싸워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지 그것을 수락을 할지 안 할지 그 갈등 속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무엇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이요 나의 옛것, 내가 그동안 편하게 왔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죠.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나의 딜레마가 된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나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것들, 그런 변화들은요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편함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거 생각을 해봐요.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해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막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펠로우십을 해야 될 것 같다. 볼링을 치러 가자. 배구를 하자, 축구를 하자라고 하면 이야기는 좋은데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아 오늘 오후에 머리 깎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 오늘 오후에 공부하기로 했는데. 좋은 건 알아요. 펠로십 해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그런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것들 사이에서 갈등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연속이에요. 옛날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 미안해 얘야. 내가 어저께 민석이랑 싸웠는데 민석이랑 사랑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계속 도전을 줘요. 그러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에스더가 생각했던 그 갈등, 그 마음이 늘 그 안에서 내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혜롭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통해 내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환난, 그 불편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지혜로움이 우리한테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내가요 불편함이 나한테 새로운 것이 내가 와가지고 내가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내 마음속 생각은 그 순간 무슨 생각에 빠지냐면요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내가 왜? 내가 좀 더 편하면 되지. 에스더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요 점점 내가 황후의 위치, 내가 황후라는 관점에서 모르드게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내 왕자를, 내 황후의 자리를 놓쳐야 돼? 내가 왜 이 비싼 옷을 놓쳐요? 나도 모르게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 나를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에게 변화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늘 말을 해요. 습관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귀찮게 하죠. 아 귀찮아 그걸 왜 해? 아 성가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내 중심적인 사람, 내 관점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고? 오늘 전도사님 말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사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동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여기 없죠? 네. 저 산에 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하이킹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경동사님만큼만 안 좋아해요. 경동사님은 하이킹 막 1시간 반, 2시간짜리 너무 좋아해요. 나는 한 언더 1시간 언더 1시간 정도면 오케이. 1시간 반, 막 2시간은 좀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1시간 반짜리 2개나 갔다 왔어. 주변에. 제가 이제 월요일은 제가 가시고 이제는 금요일 날 혼자 갔어요. 제가 바쁘니까. 근데 운동하는 게 좋죠. 내 건강을 생각하고 특별히 내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좋아요. 그때 귀찮아. 힘들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근데 내가 그 순간에 할 때가 귀찮아요. 그럼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갑자기 안 하던 일이 생각나고 갑자기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각나고. 근데 그게 나를 점점점 나 중심적인 생각을 빠지게 만들고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트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할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가는 쉽지만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그 하나님을 더 알아보자 하는 것은 내가 그 변화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가고자 하는 갈등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이 돌아가면 11절에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더도요. 뭐라고 변명을 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벌써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뷰포인트가 벌써 나타나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는 뭐라고 그러지? 야! 다 아는 거 너만 몰라?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모르드게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제는 그게 좋은 게 나를 걸려서 넘어뜨리는 성가신 존재, 걸림돌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화려한 장식품을 달지 않아도 너무 아름다워서 황후가 된 여인이었어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에스더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뭔지 알고 권력이 뭔지 알고 특별히 뭐가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왕이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에스더는요. 왕에게 나갈 때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5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이 에스더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마지막 절 한번 보면 1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그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며칠? 30일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나 버림받았어. 그렇게 당당했던 에스더가 이제는 내가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옛날에 그 모습이 에스더가 아니에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한 말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모르드게는 당당해져. 나가서 말해. 아니 야 왕이 날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어. 나 그런 존재야. 점점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들면서 사람이 변화에 갈등하고 그 변화에 걸림돌을 생각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변화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정말 아름다웠던 에스더가 이제는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무엇인가 도전을 주잖아요.
잘 들어요. 근데 그 도전이 뭘 드러나게 하냐면은 나의 나약함을.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해요. 도전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렵죠. 그 도전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할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예전의 모습을 갈급하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래 내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려는 사람이에요.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패배자가 되느냐? 아니, 내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때때로 우리는요,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옳은 것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옳은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거야 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나의 옛것에 얽매여서 에서처럼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점에서 사로잡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두려움이라는 거, 나의 나약함과 싸워보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무슨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배자. 싸우지도 않고 바로 패배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우세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연약해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도전이라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나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싫어서 그냥 그것들이 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두려움에 맞서서 좀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바로 패배자와 승리자의 차이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마음 붙잡고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 세상에 나에게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좋은 거 많이 압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도전하기에 내 나약함이 너무나 크고, 내가 그것을 이기기에 나의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이 잃어버릴까봐,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것, 내가 그냥 이룩했던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두려움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부수고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특별히 광고사항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코리안 페스티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홈스테이 분들 오셔가지고 한국 음식 많이 있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는 같이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마지막 주 토요일 2시부터 3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 다시 알려줄게요. 토요일 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